오늘 말씀은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한 사건은 이제 오늘 말씀과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또 이사야 36장 37절, 36장 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자, 당시 아수르 제국은 동쪽으로는 새로 일어나는 그 바벨론 제국의 반란을 좀 진압하고, 또 서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의 진출을 저지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나라들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그 유다는 히스기야 아버지 아모스 왕 때, 아하스 왕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폐쇄하고 성전 기구도 다 부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세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이방 신을 숭배하는 걸 다 없애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손을 잡고 이제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이제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서 침략해 온 겁니다. 아수르 산헤립의 작전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유다 왕국을 하여금 이집트의 힘을 빌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이제 유다 백성들 하여금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듣지 않도록,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산헤립의 장군들이 와서 조롱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또 항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헤립과 그 신하들이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를 이간질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어떻게 선동했는가 보여주는데, 16절에도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17, 8절에도 편지를 써서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유다 방언으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산헤립의 신하가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18절에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다, 막 조롱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비웃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산헤립의 공격의 절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위협에 굴복해서 아무런 그 응전을 하지 않고 항복했다면은 예루살렘은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산헤립의 도전에 하나님께 나갔다.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말씀인데, 여기서는 또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애절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아주 애절하게.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큰 슬픔 속에 정말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말로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리,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21절에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21절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군사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 말이 18만 명이지 18만 명의 그 군대다 하면은 그야말로 온 땅이 군인들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만 명만 돼도 군인들이 만 명만 돼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18만 명이다. 그럼 가도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21절에 보면은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 낯이 뜨겁다. 하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멸망당했습니다. 예,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사네립 왕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가장 초점을 둬서 행한 일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대 시대는 신들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자기들이 이기면은 자기들이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들을 정복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에게 패배한 거죠. 패배한 거. 그래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예, 이제 그 번역할 때는 이제 너무 수치스러웠다는데 원래 단어는 수치스럽다, 부끄러웠다. 그건데 우리 그 조상들이 번역할 때는 얼굴이 벌개졌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그 굉장히 수치스러움으로써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소수의 병력과 함께 돌아갔겠죠. 그래서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아마 신의 보호를 받으러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두 아들이 다른 성경 보면은 두 아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칼로 죽였다가 다른 아들이 또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어 버렸는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침략자들을 쫓아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과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22,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다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또 많은 보물을 히스기야에게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다 왕국에 패했다 이 소문을 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굉장히 존귀한 자로 봤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당시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 세계사에도 나오지만 아시리아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제국이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18만 명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어마어마한 소식이 퍼지면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존귀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여기 24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그때가 아닙니다. 이 저 맥락으로 보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이 다 순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요거는 뒤에 나오는 이유가 히스기야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일이 있었을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당신 이제 죽을 것이니까 유언이나 남기세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가라고 소리 지르거나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얼굴을 벽으로 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하들을 보거나 의사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벽을 쳐다봤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뭘 기도했느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이제까지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건데, 아마도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또 당시 그 왕국에서 제일 가까운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듣고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가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응답해 주었어요. 응답.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에게서 싸울 때 이길 것이다. 그 약속해주고 그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르에서 이길 것이다. 이걸 징조로 보여줬습니다. 징조로. 예, 징조가 뭐냐 하면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해시계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그림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해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예, 자연과 과학을 초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게 된 건. 근데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단지 병에 낫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걸 이제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단지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파 죽겠습니다. 이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매달립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막 섭섭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병에서 낫게 해달라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병을 낫게 해주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너를 침략해도 내가 물리치겠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것인가? 그 기도, 그게 중요한 건데 그 기도의 초점에는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죠. 예배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막바지 이르렀을 때 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의 포위만을 뚫기 위해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전개합니다. 프랑스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변은 절벽으로 이루어진 건데 상륙 작전 전날에 폭우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지도자들이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 공식적인 기록에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이나 또 장군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인데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그 유명한 실화인데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엄청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패망.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라는 불편한 몸으로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 나라의 젊은 병사,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아버지. 그렇게 간절한 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마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 모습을 보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아우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간절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한 거죠. 응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하게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도 그랬고 루즈벨트도 그랬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나는 영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 수단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자가 무슨 중요할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명 한 명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도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또 지난주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뭉뚱그려 가지고 구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지명하여 부른다 그랬죠. 지명한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각계격파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거지 몽땅같이 죽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배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보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당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거든요. 이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또 기도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야. 머물러 있다.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아무래도 거기도 천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과는 다르겠죠. 이곳과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배당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집에서는 집중도 안 되고 그게 잘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그냥 병에서 낫고 싶고 그 무너져가는 사업에서 일어나고 싶고 뭐 경제적으로 좀 피고 싶고 뭐 자식이 행하는 일이 잘 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야 돼. 그 마음이 들어야 돼. 예.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창조했느냐? 예. 나를 찬양하는 자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거지. 지은 존재.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분이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항상 들어가야 돼요. 항상 들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공격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장렬하게 산화하겠다, 죽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대로 망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집. 그렇게 해서 혹 뭐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죽었다. 그럼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도전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야 돼요. 열심히 나가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뭐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라도 열심히 정말 그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